설교 전에 우리 영상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감옥소에 있던 사람이 유괴범인데 그 애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이후에 이 교도소 수감 중에 이제 전도연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옮겼고, 그래서 막상 대면에서 보니까 이 유괴범이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 다 용서해 주셨다. 너무나도 기쁘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이후의 전도연의 모습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좀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연 나오는 영화들은 다 이렇게 좀 노출씬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도 그 전도연이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밀양이라는 영화 자체는 그 성경적인 영화가 아니라 그 기독교를 약간 이렇게 비꼬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도연 편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주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 편에서 이 영화를 그렸기 때문에 그 유괴범 나쁜 놈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다 알죠?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자, 7번 용서해주면 되냐? 히브리어로 가장 완벽한 숫자인 7번 용서해주면 괜찮습니까? 자, 7번을 70번씩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데, 자, 용서라는 단어의 그 원래 뜻은 그 주보에 제가 스펠링을 틀렸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보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 에페엠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용서하고 내가 인정한다, 내가 사해준다 이런 뜻보다도 원래 직역을 하면 이 보내버리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그 에피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혼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사는데 이제는 이 지금 관계를 청산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이 이혼을 뜻할 때도 이 에피엠이라는 이 단어를 썼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을 때 에피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으로 갈 때 이 에피엠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탕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용된 용례가 바로 이 탕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자, 이 단어, 용서라는 단어가 그 사용된 용례를 종합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자, 이 밑에 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 다른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 이 용서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사해주고 내가 뭘 어떻게 컨트롤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전혀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는 걸 이 용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이 단어는 상대가 자신에 대하여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잘못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 자, 즉 용서라는 단어가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자, 이제 지금 이 어색했던 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 컴퓨터 쪽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그 윈도우 재설치 해봤나요? 재설치? 미안해요. 몇 명만 알아듣고 많은 분들이 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나중에 한 번씩 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윈도우에 그 컴퓨터가 잘 안 움직일 때 제가 보기에 랜섬웨어가 침투를 했던 뭘 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그 포맷하고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윈도우 재설치할 때 포맷을 안 하고 재설치를 하면 기존의 파일하고 그 재설치되는 파일하고 엉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재설치를 수십 번 하더라도 그 기존의 오류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포맷해서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스마트폰 리셋, 공장 초기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용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벌을 유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것. 이전까지 잘못된 스마트폰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장 초기화를 시켜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걸 바로 용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개념은 조금 잡히죠? 그렇다면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절반 끝났어요. 다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늘 피곤한 날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눈 뜨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온 이 금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돈이 나왔어요, 돈. 자,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제 달란트를 T로 쓰고 데나리온을 D로 쓸게요. 자,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이 임금에게 지은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라고 그러거든요. 즉 하루 동안 몇 명이 일해야 되냐면 6천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일할 때의 그 품삯을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거 꼭 그 수학 응용 문제 푸는 것 같네요. 오늘 가만 보니까. 자, 예로 당시 노예 몸값이 얼마냐면 우리 그 양문원 형제처럼 이 하드웨어가 좋은 사람은 한 2,000달란트 정도. 저같이 이제 이 중년에 든 사람은 한 500달란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종이 임금에게 빚진 금액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채무로 보여집니다. 임금한테 빚졌다는 걸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종의 채무, 자, 1만 달란트를 갖다가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나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임금은 이걸 갖다 싹 다 지워버리고 그래 용서해줘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합니다. 자, 이 석방돼서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옛날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동관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 설교하실 때 자꾸 동관을 어린 신하라고 잘못 번역을 하는데 개역 개정판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말합니다. 즉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갖다 잡아다가 이 100데나리온 갚아내라고 지금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동료의 채무는 종의 채무의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서 다 계산해 왔습니다. 자, 동료는 종의 채무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오늘날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이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을 계산하기 제일 쉬운 게 10만 원이죠. 10만 원. 기분 좋게. 자, 우리가 하루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죠. 자,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동료는 100일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그 채무를 졌고 이렇게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채무를 갖다 지고 있는 상태. 이 종의 채무는 60만 배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을 뭐 본 적도 없는 금액인데 6조 원이죠. 6조 원. 이 사람이 가정이 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신체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6조 원이라는 금액은 이 종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금액 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 금액으로 비유하셨나? 자, 밑에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죄값, 내가 용서해야 될 죄값의 차이이다. 자,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 리셋된 것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 혼자서는 이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인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한 방에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한 번에 탕감해 주시고, 너랑 나, 그래, 이전 관계는 싹 다 지워버리고 너와 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넌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 지금부터 스타트, 시작한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해결해주고 이제 리셋된 관계로 가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이상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살아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 따지자면 이제 이 빚 때문에 네가 일 못하고 네 사업 못했으면 이걸 없애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것처럼, 네가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탕감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바로 이 죄사함이라는 건데,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자, 우리 아들이 가끔 우리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제가 우리 아들입니다 이 소개를 안 해도, 제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우리 아들 보고 다 김 목사님 아들인 거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얼굴 보면은 좀 우리 아들한테 살짝 미안하지만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훨씬 잘생겼지. 근데 이 딱 보면은 이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냐면 그 저의 형상, 아빠의 형상이 얼굴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 그 몸은 절 닮게 해주시고 얼굴은 엄마입니다. 하나님 얼굴 안 되면 눈만이라도 엄마 눈 닮게 해주세요. 그러고 안 되더라도 이 성격은 내 성격 안 됩니다. 주님, 내 성격 안 되고 엄마처럼 차분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오래 앉아있는 성격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몸은 엄마 닮고 얼굴은 아빠 닮고 성격도 똑같아가지고 공부 너무 싫어합니다. 참 걱정되는데, 아무튼 내가 이 죄값을 탕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나를 통해서 누가 비춰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비춰줘야 되는데, 지금 살아가는 이 종을 보니까 이전에 나타났던 죄인의 속성, 용서하지 못하는, 리셋하지 못하는 이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다이렉트로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악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밑에 악한 종에 대한 그 설명을, 저희 피곤하니까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망각하고 용서를 못하는 자는 진정 악한 자라는 의미. 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에,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6조 원의 채무를 탕감해 주셨다.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죄사함, 즉 용서,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이 비유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마태복음 18장 35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완전히 용서라는 게 떼어내가지고 잘라서 이 마음을 버려내지 못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죄 지은 것을 떼내서 죄사함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리셋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버지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죄의 이 속성을 청산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로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용서함이 없고 무자비하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밑에 말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부터 내용이다까지. 시작.
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즉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로만이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로만이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베풀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멘. 자, 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그 감격 잊어버린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과도 같이 선명한 그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첫사랑, 처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 그 감격, 마치 국가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값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 감격, 전부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고 다니십시오. 특별히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불교는 그럽니다. 이 절간에 들어가든지 어디 득도를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뭔가를 수양하는 것은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 이 불교는 가만 보면 종교보다도 철학 쪽에 가깝죠. 이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복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감격, 날마다 삶 가운데 이 죄사함의 감격이 살아난 우리 새빛청년회가 되기 원합니다. 리셋할 수 있으면 그 감격 놓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뜨거운 사랑이 존재하면 내 삶 가운데 믿음 잃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연약함까지도 전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리셋 잘하는 새빛청년회, 용서 잘하는 새빛청년회, 과감하게 아픔, 어려움, 어색함 떼어낼 줄 아는 우리 새빛청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